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일수록 아주 깊은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네.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어떤 부서든 어떤 집단이든 군집사회든 계급사회든 모든 지도자들이 하급자들로부터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여러분 위에 지도자나 상급자로부터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죠. 따라갔는데 책임을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기 강병자님, 떡동 저기. 나를 따라오라는 말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장에서 상관의 이런 말은 부하들을 용감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전쟁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제목은 You Were Soldiers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는 한때 군인이었다는 영화예요. 저는 아주 좋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좋은 전쟁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 그리고 진정한 전장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1960년대 월남 베트남전에서 첫 번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실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월남에서의 험준한 정글지형에서 벌어진 미국과 베트콩의 최초의 전투에서 미국은 처참한 많은 사람의 병력을 상실해서 전투를 지휘했던 한 할 무어 중령과 존 갤러웨이라는 종군 기자가 이 미국 전장사에서 잊혀진 72시간을 전투를 그려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때 군인이었다. You Were Soldiers가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논픽션으로 만들어졌어요. 93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이제 You Were Soldiers입니다. 베트남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베트공과 싸웠던 이 전쟁은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일명 죽음의 계곡인 베트남의 아이드랑 계곡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기 10년 전에 이미 프랑스군은 베트콩에게 완전히 여기서 섬멸이 됐었어요. 완전히 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베트콩이 손에 넘어가자 10년 후에 미국은 또 여전히 그 지역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헬기 공습 작전을 펴기로 해서 이 작전에 바로 실제 할 무어 중령이 대대장이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이 할 무어 중령을 따르는 이 젊은 군인들은 그 당시에 395명, 약 400명 정도가 됐었어요. 이 395명이 베트남 아이드랑 계곡에 딱 투입이 됐는데 이들이 그 계곡에 딱 도착해서 알고 보니까 이들이 싸워야 할 이 베트공이 2,000명이나 되는 것이었어요. 정규 게릴라군이었습니다. 400명인데 2,000명의 전투면 여러분 사고 계신 5대1이죠?
이 숫자는 중과부적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군이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이 거기에 깃발을 꽂았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 번째 바로 훌륭한 대대장, 할무어 중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군대 대장,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할무어 중령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출정하는 미군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이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투를 하러 떠납니다. 나는 제군들이 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만은 내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러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전쟁터에 도착할 것이고 가장 나중에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군들이 생존해 있든지 전사했든지 간에 한 명도 그곳에 남겨놓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지휘관입니까? 그러니 자,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관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따르지 않을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지휘관이 전쟁터에 도착하고 가장 나중에 떠나겠다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찍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주님은 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미 장차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과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예시하셨어요. 이 본문 직전에 24절을 한번 보시면 21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자, 알려주는 것은 잘 좋은데 그 뒤가 문제죠. 여기서 또 베드로가 또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그는 16절에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은 그렇게 칭찬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도 지금 이렇게 또 사탄이라는 말을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건 아직까지 베드로가 정말 영적으로 아직까지 육신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5절에 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든 걸 다 포장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어떤 종교도 누구도 가톨릭도 로마 가톨릭도 모든 것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모든 걸 포장해버리니까 지옥이란 말이 없어지게 되죠. 그 말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 계획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시면 하나님은 그 바로 진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지옥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극과 극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주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 이 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다운 제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제자의 요건을 전제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당시 임박한 주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그 유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인데 그 당할 것을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따르지 않았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고 또 독려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에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여러 번 보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각각 2가지 배경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먼저 2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조건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2 부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성령 침례교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고 계십니다. 혹 아직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지난 과거는 주님은 다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잘 따르는 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자,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향한 말씀인가?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자신의 인생 행로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며 초청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르심 초청이에요. 인생 행로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고 간절히 진리를 찾고자 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고 죄의 문제를 찾고자 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그 이 말씀 하셨죠. 마가복음 1장 16절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주는 한 번에 4명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처음으로 나를 따라하실 때는 바로 이 갈릴리 해변에서 했어요. 그때 자신의 그 고기 잡는 일에 몰두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모두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은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동안 이 4명은 물고기만 잡다가 허비하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그는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고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기록되고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님을 찾을 리가 만무합니다. 잘 돼가고 있는 어부잡이를 왜 그만두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런 주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신약교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세무소에서 일하는 마태, 세무에 관계된 셈을 잘하는 이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평생 동안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금만 거두다가 로마에 바쳐가지고 허송세월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주님께서 또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죠. 주님께서 빌립을 찾아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결코 주님의 12제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 나다넬이 있어요. 나다넬. 그는 주님을 보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정확하게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나다넬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나다넬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두는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며 분망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그 초청소리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겠다. 나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각자에게 주어졌고 그 기회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응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초청에 여러분 반응하셨죠? 어떤 사람은 담대한 거리 설교자를 통해서 초청에 응했고 어떤 사람은 신실한 구령자를 통해서 또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그 초청에 응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여러분 다 반응하셨고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조성되었었어요.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각자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빛이 내려와서 여러분 빛 가운데에 가며 빛의 자녀가 되어진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요한은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바로 여러분을 비추었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옴으로써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대단히 참으로 그 누구도 하기 힘든 말입니다. 쉽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는데 일이 잘못돼 버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종교 창시자도 어떤 여러분 사이비 종교 교주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책을 봐도 여러분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신이 가보지 않고 그 길을 먼저 가라고 등 떠미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종교 창시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보셨고 또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그 앞날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 길을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의 고난도 위험도 역경도 고뇌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먼저 그 길을 찾아가고 내가 그걸 겪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끝까지 책임을 내가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군대 대장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전쟁의 주의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은 그 영화 마지막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전장터에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가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가볍게 해주고 피로를 내가 충족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잡으실까요? 예. 15장 16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다 응하셨고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주님은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선택하여 임명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왔으면 앞으로 주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이 담대히 주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니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나를 따라오신 분은 중보하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가? 두 번째.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바로 섬겨야 할 자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에 다 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주님을 따라 헌신하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거리 설교자가 되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다 구령자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2차적으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올바로 내 생애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하겠다는 헌신할 각오가 되는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오늘 본 말씀 본문 2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24, 25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미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다시 또 재차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은 처음에 해변에서 그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이상 생업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진정으로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위대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기 직전에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을 때 그 혼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 온 천하보다 귀한 혼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우리 성인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귀하게 여기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그 자신들이 제자들이 지금 희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의 미달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여러분 보시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과 같은 여러분 맥락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제자는 모두 다 순교했고 그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 말씀은 더 한 차원 높은 주님의 권유이며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받았고 더 이상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 교회는요, 구원이 최종 목표가 돼요. 구원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행위도 필요하고 종교행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직책도 필요하고 새벽기도 필요하고 모든 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요, 시작이에요. 구원은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이 직업이라고 고백하고 또 세상에서 가지는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이 천안 성지는 천안의 근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급적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거나 뭘 이렇게 직장에 한다거나 되도록이면 이 교회 중심적으로 하시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활의 터전을 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직업을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의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주는 시편에서 주를 신뢰하고 설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했습니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진리에 눈을 뜬 여러분 앞으로의 생애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확해지면 육신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조성해 주십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건 영적인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영적인 순서와 육신적인 순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의 생활은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따르고 가치 있는 섬김이 요구될 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오기를 원하면 조건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오죠.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23절에서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누가복음 또 14장에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있죠. 생각과 내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또 나의 육신은 부패한 옛 자아가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늘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약화될 수 있어요. 오전 성경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들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 4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했을 때 그렇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잡히시자 그는 죄인들 가운데 같이 앉아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그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자신도 부인했어요. 자신의 그 선한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스스로 부인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제기 16장에서 주님의 책망을 또 듣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들을 생각함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좌충우돌 그의 신앙의 기복은요. 최고조로 달았다가 최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복이 있던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 때 얼마나 참으로 농도 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였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가장 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들었죠.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또 오늘 본문에서 들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은 또 듣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21장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또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리하여 주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목양하라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시하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주님은 결국은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베드로의 마지막 생을 보낼 것인가를 아셨죠?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 들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직전에 또 들으셨고 또 주님께서 그 사역을 다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도 너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랐습니까? 정말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는 이 말씀이 처음에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죽음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이라도 드려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했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십자가형 받은 죄수는 반드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채용장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 지지 않으셔도 됐지만 기꺼이 자신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속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골고다까지 지시고 못 박히셔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결단의 조건이 됩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꺼이 내 스스로 져야 합니다.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짐까지도 나에게 내려놓으라 하겠습니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사시는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없겠죠. 대답하시면 그 말에 여러분이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주님을 사역에 기여하고 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국의 유대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1918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그는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또 물리학에 아주 관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모르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 모를 겁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예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이고 양자 전기역학의 재규격화 이론을 완성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1965년에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양자 전기역학의 대가예요.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웃 대학 시카고 대학에서 그를 천재성과 그의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어떻게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시카고 공과대학으로 영입시키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2명의 교수를 보냈어요.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묵묵히 듣던 이 파인만은 한사코 상대방이 연봉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수업 연봉은 말하지 말랍니다. 연봉만은 말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시카고 대학의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됐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네 그때 왜 그 제시하려던 연봉이 너 얼마인지 아는가? 왜 그 많은 연봉을 왜 거절했는 거야? 지금의 자네가 받는 연봉이 3배, 4배일세요. 1억이라면 4억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요? 파이만은 대답했어요. 그때 그 연봉이 그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네. 만약 그때 내가 그걸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튿날 그는 파이만은 시카고 대학에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이 내게 제시하던 연봉을 내가 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연봉을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를 내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연봉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얻고 좋은 차를 사고 가고 싶은 물건들을 사고 그 뒤 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신경 쓰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겠죠? 더 이상 물리학 연구에 전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엄청난 혼란을 줄 따름입니다. 역시 진정한 학자입니다. 파이만은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엔 충분하지만 물리학 연구에는 그 자신의 목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들어서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 순수한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것이, 막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자랑입니까? 향락입니까? 유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정욕입니까? 탐욕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이라.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잘 섬겼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또다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는 책망서신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에서 3장 17절 또 한번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줄을 주시하라.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봤고 보았고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죠. 그는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라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따랐고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랐고 초대기의 성도들이 따랐고요. 암흑시대 순교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위대한 복음의 용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오디게 시대 여러분들이 잘해요. 이미 그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길이 났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른 성경만 탁 잡고 오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사람 2세들, 학생들은요, 무임승차예요. 아무 싹을 주지 않고 타는 거예요, 그냥. 부모 가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무임승차예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 하겠습니다. 심리학 이론에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쉬는 시간에도 하고 짬나는 시간에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일은 그러죠. 퍼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퍼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쉬는 시간에도 해요. 짬날 때도 하고 또 잠 안 자고도 해요. 근데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야, 이 퍼즐 맞추면 돈 얼마 줄게. 보상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딱 퍼즐 맞췄을 때 보상 받고 나면 더 이상 안 해요.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또 보상 해준다면 또 열심히 해요. 보상이 끝나면 더 이상 그걸 퍼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강요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율성이 충족될 때 진정한 내적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순수한 여러분 자의 믿음과 여러분 마음에서의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면목 때문에,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잘 섬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없더라도 혹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실로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어떤 보상도 없이 우리 전생애를 들여서 신실하게 섬겨야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7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거기에 주님께서 더 얹어져서 구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여러분 상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이 있기 전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향한 중대한 교훈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단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얼마나 복음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뼈저리게 마음판에 잘 새겨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구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 3장 2장 8절에서 우리가 진리여야 동역자가 된다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동역자가 된 분들이에요.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리만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 권위만 이제 내려오면 동일하게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같은 지체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명명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이 진리의 동역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교회를 이룬 지가 9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역을 행하셨고 이 9년은 지금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천한자에게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혼들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작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태, 또 빌립이 주님을 부르며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따랐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 응했을 때의 그 때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있게 만들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부르심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여기 계신 모두가 주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